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가정에서 인터넷으로 예배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감사하시는데, 나 한 명 개인의 감사를 넘어서 우리 가정,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 전체적인 넓은 의미의 감사로 점점 더 풍족하게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입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내가 어떤 감사를 할 수 있을까? 나의 추수 열매는 뭐가 있는가? 하는 것들을 점검해보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하는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절기입니다. 여러분, 2020년 한 해를 돌아보면서 어떤 추수가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개인의 추수도 있을 건데, 개인의 추수를 넘어서 우리의 추수는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모두가 추수를 꿈꾸지만 흔히 세상 사람들은 개인의 추수를 꿈꿉니다. 나만 잘 되면 돼, 나만 많으면 돼, 나만 가지면 돼 하는 개인의 추수를 꿈꾸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성도들은 개인을 넘어서 우리에 대한 영역까지도 함께 바라보고 우리 안에 감사가 있을 때 진정한 감사를 맛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개인적인 추수가 있습니까? 개인적인 감사가 있습니까? 그 개인적인 감사는 꼭 우리 안에서 유익이 있고 우리 안에서 서로가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감사의 제목이면은 잘된 감사가 맞습니다. 그런데 나만 감사, 나만 감사, 내 거 하는 마음이 생긴다면 그건 이기적이고 편협한 감사가 돼서 도리어 나에게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감사하기보다는 내가 잘못된 영역은 없었는지, 잘못된 부분은 없었는지 한 번 더 체크하고 점검하면서 우리의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좀 더 여유 있게 넓은 면에서 다시금 바라볼 수 있는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데,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개인의 추수도 있고 그 개인의 추수가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속해 있는 일터와 또 사업과 그 공동체 가운데서도 덕이 되고, 우리 교회에서도 덕이 되고, 하여튼 모든 우리라고 얘기할 수 있는 공간에서 덕이 되고 복이 되는 그런 감사의 제목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의 제목은 어디서든 찾을 수 있습니다. 일상 가운데 우리의 감사가 늘 있어요. 일상 가운데 개인의 감사든 우리의 감사든 이 모든 부분들을 찾을 수가 있는데, 이 감사를 먼저 찾기 위해서 여러분이 하셔야 될 일이 있는데, 대적의 꾀를 파하셔야 됩니다. 대적의 꾀를 분별하시고 파하실 수 있을 때, 그때 진짜 감사, 참된 감사, 계속해서 끊어지지 않는 감사를 맛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보시면은 15절에 그 대적의 꾀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15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아멘. 지금 보시면은 우리의 대적이라고 얘기하는 이 사람들은 산발락과 도비아입니다. 지난주에 봤듯이 연합 공격을 펼치고 있는 산발락과 도비아와 그의 일당들, 이 모든 이들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적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적인데 큰 적이에요. 큰 적이라서 대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대적의 공격이 있습니다. 이들의 의도는 대적의 꾀예요. 큰 대적의 꾀입니다.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망하게 하는 것,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는 것, 어떻게든 방해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의도와 계획, 이런 것들인데, 이 모든 게 사탄 마귀의 짓이에요. 사탄 마귀의 짓이 대적의 꾀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대적의 꾀인데, 이 대적의 꾀를 저희가 분별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깨달을 수가 있고 하나님 안에서 분별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딱 봤을 때 저것들 지금 나를 방해하네, 나를 회방하네, 나에게 지금 작전을 쓰네 하는 생각이 들었을 때 깨달았어요. 깨달으면은 저 대적들은 그것도 알아요. 얼구 들켰다, 우리의 꾀가 들켰다 하는 걸 알아요. 보통은 이렇게 들키고 나면은 작전을 바꾸든지 아니면 작전을 취소하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대적의 꾀, 이 사단 마귀는 그렇게 호락호락하지가 않아요. 들켜도 아주 노골적으로 덤빕니다. 노골적으로 덤비면서 더더욱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방해를 하게 되는데, 이런 모습들이 대적의 꾀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대적의 공격이 있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겠습니까? 공격, 협박, 방해, 회유, 유혹, 이런 것들이 마구 우리에게 몰려올 때 우리가 어떤 반응을 하면은 대적이 좋아하고 어떤 반응을 하면은 대적의 꾀를 파할 수가 있겠습니까? 대적이 좋아하는 게 딱 있어요. 대적이 좋아하는 우리들의 반응은 딴 거 아닙니다. 우리의 여러 마음에서 일어나는 원망, 그리고 불평, 불만, 불안 등 이런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것들이 내 속에서 일어나게 해서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것, 이게 대적의 꾀입니다. 그들은 우리를 다 아는 것처럼 덤벼요. 마치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는 것처럼,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들의 마음을 다 헤아리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 앞에서 까붑니다. 그런데 이 대적의 공격과 방해를 우리가 완전히 파하고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딴 거 없어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의 지혜예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놀라우신 지혜와 방법이 있을 때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그냥 부정적인 반응은 대적이 좋아해요. 잘 됐다. 걸려들었다. 아유, 쉽네.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의 부정적인 반응은 더더욱 그 대적이 날뛰게 하는 도구가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아서 하나님의 선하신 방법으로 우리가 대적들을 대하면은 이 대적들이 깜짝 놀랍니다. 깜짝 놀라고 전혀 예측하지 못했고 상상하지 못했고 생각하지도 못했던 비책을 가지고 나오니까 이들이 깜짝 놀라서 뒷걸음질 치는 거예요. 도망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략,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선하심이 대책인데 최고의 비책이거든요. 최고의 비책이에요.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고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대책인 거예요. 모두가 다 아는 방법, 모두가 다 아는 대책, 그거는 비책이 아닙니다. 모두가 누가 봐도 저것들 저렇게 하겠지, 저 사람들 저렇게 나오겠지 하고 예측할 수 있는 것은 비책이 아니고 흔한 거예요. 흔한 거.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은요, 비책이에요. 생각할 수 없었던, 상상할 수 없었던 방법이고 지혜이기 때문에 비책이라고 얘기하는데, 마치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사탄 마귀의 그 머리통을 박살을 내는데 예수를 보내신 거예요. 예수의 죽으심과 살아나심을 통해 가지고 그 사탄 마귀의 죽음의 권세를 완전히 박살을 내시는데, 이게 역설이잖아요. 상상하지 못했고 꿈도 꾸지 못했고 생각하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이게 비책이에요. 이런 비책이 성경 말씀 곳곳에 드러나고 있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고, 이 말씀을 우리의 대책으로 삼으면 이게 최고의 비책이 되고, 우리가 어떤 대적의 방해와 회방이 있다고 할지라도 넉넉히 이기는 승리를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나가는데 오늘 본문 보세요. 오늘 본문 뭐라고 나옵니까?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아멘.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그 대적의 꾀를 패하셨다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패하셨다고요.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은, 하나님께 접속되면은, 하나님의 지혜를 내가 취하면은 우리 또한 이 대적의 꾀를 능히 파하고 패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 승리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 어떻게 사셨습니까? 올 한 해 돌아봤을 때 여러분 힘으로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1월 1일 시작하고 나서 오늘까지 이 추수감사절까지 쭉 오면서 여러분 힘으로 살아오셨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살피시고 인도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몰려왔던 그 대적의 꾀를 내가 아는 중에 파하고 내가 모르는 중에 하나님께서 패하시고, 그러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내가 알면서 이길 때도 있죠. 하나님 붙들면서 이길 때도 있죠. 근데 내가 이긴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힘으로 이긴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몰랐을 때도 있어요. 우리가 모르면서 대적의 꾀에 휘둘릴 때 하나님께서 임하셔가지고 패하신 거예요. 그 은혜 때문에 지키시고 도우시고 보살피시고 인도하신 가운데 여기까지 왔다는 것을 저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특별하게 감사하십시오. 특별하게 감사하십시오. 제가 얘기했을 때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거예요. 목사님, 감사할 게 뭐가 있습니까? 올 한 해 뻔히 보시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실직에, 폐업에, 불확실성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이 시간 가운데 감사하는 게 이상한 거 아닙니까? 감사할 게 뭐가 있습니까? 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한다면 여러분 이미 대적의 꾀에 엮인 거예요. 대적의 꾀에 엮인 겁니다. 대적은 우리가 감사하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가 감사하면 누구한테 감사합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거든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복을 주시니까 이걸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뭘 합니까? 불평, 불만, 불안, 두려움, 겁. 계속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부정적인 걸 만들어내게 해요.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이래서 미워, 이래서 싫어. 계속 시기, 질투, 미움, 다툼. 그게 대적의 꾀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래서 감사할 게 없고 저래서 감사할 게 없고 그게 대적의 꾀에 엮인 건데 하나님 안에 있으면 이 부정적인 반응을 패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대적의 꾀에 엮이면 감사가 없는 거고 하나님 안에 있으면 감사가 있는 거예요. 이걸 분별하셔야 되는데 하나님 안에 있으면요.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감사할 수 없는 중에 감사할 수 없는데 감사한 일이 생기고 안 될 것 같은데 되고 질 것 같은데 이기는 거예요. 감사할 게 없는데 감사하게 되고 이런 놀라운 변화. 안 될 것 같은데 되고 질 것 같은데 이기는 변화. 이런 변화를 누리게 되는데 하나님의 지혜거든요. 하나님의 지혜 안에 있을 때 그 비책을 잡으면 그 비책 앞으로 나오면 그 비책을 깨달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삶 가운데 감사의 삶, 변화의 삶이 드러나는 줄로 믿습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 대적의 꾀에 매여가지고 감사가 없는 삶이 있습니까? 대적의 꾀에 매여서 감사가 없는 삶이 있다면 지난주 말씀 한번 기억해 보세요. 지난주에도 내면의 적이 있었잖아요. 내부의 불평, 내부의 부정적인 반응, 내 내면에 안 된다는 타협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 가운데 불평, 불만, 힘을 쪽쪽 빼는 그런 내면의 모습과 내부의 세력이 있지 않았습니까? 기억하시죠? 그 문제점 가운데 뭐가 드러났어요? 그 대적이 문제였어요? 그 상황이 문제였어요? 더 큰 문제는요, 남 탓하는 내가 문제인 거예요. 남 탓하는 내가 문제인 겁니다. 감사가 없는 삶은요, 남 탓하고 있는 내가 문제예요. 남을 보니까, 상황을 보니까 남 때문에, 누구 때문에 감사가 안 되는 건데, 내 문제를 보고, 나 때문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면은 내 안에서 회개가 나오는 거죠.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면 또 감사가 되는 거죠. 이런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데, 자신의 죄를 먼저 발견하고 나면은 어떻게 됩니까? 안 되겠다.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서야겠다. 하나님 앞에 더 뛰어들어야겠다. 하는 마음이 들 때 뭘 해요? 파수꾼을 세우잖아요. 말씀의 파수꾼을 세웁니다. 기도의 파수꾼을 세웁니다. 내 힘으로 역부족일 때 연합 방위태세, 그 연합 방위태세를 갖추면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또 이겨낼 수 있는 파수꾼을 세우잖아요. 할 수 있거든요. 내가 문제라는 것을 알았을 때 내 안에 파수꾼을 세우는 거예요. 내가 문제가 아니라고 얘기하면 누구만 탓해요? 남을 탓하면서 내가 나를 파수하는 게 아니라 남을 공격합니다. 분열이에요, 분열. 하지만 내 문제라는 것을 알게 되면은 내 입의 파수꾼을 세우고 내 마음의 파수꾼을 세우고 말씀과 기도의 파수꾼을 세우면서 공동체 안으로 더 뛰어들고 내가 역부족일 때 나를 도와달라고 얘기하고 함께 연합 방위태세를 세우면서 일어나게 되잖아요. 공동체의 연합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대적의 꾀가 파해지는 겁니다. 파해지는 거예요. 남 탓하면 고립되는 거예요. 남 탓하면 고립되고 누구를 이야기하고 누구 때문이라 얘기하면 그때부터 고립되고 외로워져요. 고독해지는 거예요. 지난주에 이런 말씀들을 봤는데 저희가 대적의 꾀를 하나님께서 패하실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이 있는데 15절 말씀 한번 보세요. 15절 보시면은 뒷부분에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을 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을 했다고 얘기합니다. 보세요. 여러분 불평, 불만이 나오고 내 마음 가운데 남 탓하기 시작하면은 함께 있기 싫어요. 뛰쳐나간다고요. 뛰쳐나가요. 뛰쳐나가면 어디로 가요? 세상으로 나가죠. 광야로 나가요. 광야에 혼자 있으면 죽습니다. 광야에 혼자 있으면 죽어요.
광야에서는 살기 위해서 함께 모여야 살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사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조금 힘들다고, 이 공동체 안에서, 가정 안에서 조금 힘들다고 뛰쳐나가는 거예요. 뛰쳐나가면 어디로 나가요? 광야에. 혼자 나 홀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는 거예요. 죽으러 나가는 거예요. 죽으러 나가는 거.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 대적의 꾀를 파하셨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 성에 돌아왔다고. 다 성에 돌아와서 뭐 했어요? 각각 일을 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각각 일을 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혼자 나가지 마세요. 돌아오세요. 돌아오셔서 각자의 사명을 감당하시라고요. 엄마의 사명 감당하십시오. 아빠의 사명 감당하십시오. 자녀의 사명 감당하십시오. 직장의 사명 감당하십시오. 예배, 기도, 찬양, 모든 공동체에서 영적인 사명 감당하십시오. 감당하고 있을 때 그때 이기는 거예요. 그때 이기는 거예요. 아예 안 할란다. 못하겠다. 근데 안 해 하고 뛰쳐나가면은 자유로울 것 같죠? 그게 죽는 거예요. 돌아와야 됩니다. 돌아와서 각각의 일을, 각각의 사명을 감당할 때 그때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대적의 꾀를 파하실 때 우리는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돌아와서 각각의 일을 해야 되는 건데, 하나님께서 주신 일상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일상 가운데 출근하시고 살림하시고 공부하시고 묵상하시고 예배하시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인생으로 쓰임 받아야 되는데, 그때 대적의 꾀는요, 낭망이거든요, 포기거든요, 좌절이거든요. 그러면서 뛰쳐나가라고 얘기하거든요. 나가라고 얘기하거든요. 대적의 꾀에 엮인 겁니다. 엮인 거예요. 엮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긍정적인 일상이 혹시 무너졌습니까? 여러분에게 긍정적인 일상이 무너졌다면 누구 때문입니까? 누구 때문이에요? 대적 때문입니까? 대적에게 쓰임받고 대적에게 도구가 되어 있는 남편 때문입니까? 가족 때문입니까? 자녀 때문입니까? 누구 때문입니까? 다른 이유는 없어요. 가장 큰 이유는요, 나 때문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나 때문에 내가 대적의 꾀에 엮이고 내 일상의 긍정이 무너진 거예요. 내 일상의 신앙이 무너진 거예요. 자꾸 남 탓하고 있죠.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남 탓은 분열을 위해서 만들어낸 대적의 꾀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대적의 꾀에 넘어간 내가 문제고, 이 사실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이 대적의 꾀를 파하는 방법이에요. 회개가 있으면 감사가 있거든요. 회개를 해야지 감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이번 한 해를 돌아보면서 여러분에게 감사의 제목이 없다면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회개하시면서 감사의 제목을 회개한 것에 감사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없어요? 돌아보면 있어요. 회개한 것도 감사하거든요. 전에는 죄를 죄인 줄 몰랐는데 내가 죄인 줄 알았어요. 이게 죄라는 걸 알았고 죄를 돌이키기로 결단했어요. 이게 감사의 제목 아닙니까? 이게 감사의 제목이에요. 회개하는 것도 감사해요. 이런 감사가 우리에게 얼마든지 있는데, 이렇게 회개하며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거든요. 여기까지 가는 거죠. 그렇게 회개하고 함께 모여들고 성으로 돌아와서 각각의 사명을 감당할 때 함께하는 복을 누립니다. 함께하는 게 복이에요. 혼자 있는 게 복이 아니라 함께하는 게 복이에요. 제가 늘 얘기하죠. 혼자 있으면 죄 짓는다고. 남자들 혼자 있으면 죄 짓는다고. 혼자 있을 때 내가 하고 있는 행실이 내 신앙의 바로미터, 내 신앙의 민낯이라고 제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함께 있을 때 그 대적의 꾀를 더더욱 파하고 더더욱 이겨내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16절 말씀 보세요. 16절 보시니까 그때로부터 내수와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아멘. 지금 여기 처음에 그때로부터 나오는데, 이 그때로부터는요, 대적의 꾀를 패한 때로부터입니다. 하나님께서 대적의 꾀를 패한 때로부터, 이 때인데, 이때 지금 보시면 다 돌아왔지 않습니까? 공동체로 돌아와서 성으로 돌아와서 각자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돌아오니까 나가 있을 때는 나밖에 안 보이지만 돌아오면 뭐가 보여요? 공동체가 보이는 거예요. 함께가 보이는 겁니다. 다 돌아와서 지금 자신들이 각자의 사명 가운데 업무를 분장해서 또 일을 하는데, 절반의 인원은 일하고, 그러니까
성벽 재건하는 그 사역을 하는 거죠. 또 절반은 뭐합니까? 절반은 파수를 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벽 중수에 최선을 다하되 성벽을 지어놓고 그것을 지키는 것도 중요해요. 잘 봐요. 성벽을 열심히 지었어요. 이쪽에 와서 또 지어요. 그런데 저 뒤에 내가 등 돌리고 여기 짓고 있었더니 대적이 와서 여기 다 허물고 갔어. 다 무너뜨리고 갔어요. 그러면 열매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여기를 지었으면요, 또 짓는 사람이 계속 진도 나가면서 지을 때 여기를 지킬 수 있는 사람도 필요하다고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내가 사역하는 중에 뒤에서 성도들을 돌보고 기도하는 사람도 필요하고, 또 앞에서 전도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뒤에서 양육하는 사람도 필요하고, 또 뒤에서 양육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앞에 나가서 전도하는 사람도 필요하고, 모든 사역들이 다 필요한 거예요. 저 사람은 맨날 기도만 하고 있어. 저 사람은 맨날 저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 그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대로 하는 거예요. 각자의 주어진 사명대로 하면서 절반은 사역하고 절반은 파수하는 거죠. 절반은 파수하고 절반은 사역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역사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거든요. 사역과 파수의 균형을 잘 잡는 건 이게 효과적인 조직 관리고요. 자기 관리입니다. 아무리 관리를 잘해도 열매가 없으면요, 다 무너집니다. 자기 만족, 자기 도취, 나를 위해서, 내가 좋아서 내 마음대로 하는 거는요, 결국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나는 이것만 할 거야. 넌 하든지 말든지. 나는 이것만 할 거야. 이런 자기밖에 모르는 자기 관리는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시간과 물질과 건강 잘 관리해도 나에게 있었던 감사와 나에게 주어지는 유익이 나만 유익이 아니라 우리의 유익이 돼야 된다고요. 우리의 필요를 채우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데 쓰임 받을 수 있을 때, 그때 공동체가 건강하게 일어나고 그 공동체 안에 우리의 열매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가 필요한 겁니다. 영적 성벽을 재건할 때도 혼자 할 수 없을 때 공동체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죠. 내 영적 성벽을 재건하는데도 공동체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파수한다. 이 내용을 잘 보세요. 여러분이 성벽을 재건할 때 공동체가 도와줍니다. 또 다른 교우가 영적 성벽을 재건할 때 여러분이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도움을 받고 내가 함께 도와주고, 내가 도움을 받고 내가 도와주고. 이게 함께하는 복 아닙니까? 함께하는 복. 서로가 서로를 일으키고 서로가 서로에게 유익이 되는 복. 이게 함께하는 복이에요. 여러분 일상에 이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이런 흐름을 잘 보셔야 되는데, 여러분에게 내적 울림이 있습니까? 내적인 울림이 있냐고요. 여러분 안에 내적인 울림은요,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가지고 조명해 주실 때 여러분 안에 죄가 깨달아지고 내가 돌이키겠다는 결단과 함께 내적인 울림으로 드러납니다. 이 내적 울림이에요. 이 내적 울림이 일어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외적인 떨림이 나타나게 되는데, 외적인 떨림은 외부로 드러나는 거죠. 외부로 보여주는 거예요. 사역과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내적 울림, 내적 떨림, 외적 떨림, 여기까지는 파동이에요. 파동. 똑똑똑 떨어지는 파동입니다. 내 안에서 일어나는 울림이죠. 내 몸으로 드러나는 나 개인의 떨림이죠. 하지만 이 울림과 떨림이 함께하는 공동체의 어울림이 되면은 파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어울림. 보시라고요, 여러분. 여러분이 함께 울리고 떨리는 그 마음과 결단을 가지고 함께 공동체에서 어울릴 때, 가정에서 어울릴 때, 교회와 공동체가 함께 그 자리에 나갈 때, 이거는요, 파동이 아니라 파문이 되어가지고 함께하는 복을 누리고 나에게도 복이 되고 우리에게도 복이 되고 함께하는 복이 돼서 더더욱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가는 거죠. 이것이 함께하는 복이에요. 여러분 누리고 있습니까? 혼자서 다 하겠다는 것은 고립입니다. 비정상적인 모습이에요. 함께하는 복을 누리기 위해서 여러분이 서로 상대의 절반을 함께 감당해주고 또 나의 절반을 공동체가 감당해주는 그런 서로의 섬김, 서로의 도움을 통해서 하나의 온전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는 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일상 가운데 더 크게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일상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더 크게 감당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무기를 또 준비하셔야 돼요.
어떤 무기입니까? 17절, 18절 보시니까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가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아멘. 보시니까 성전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가 한 손으로는 일을 하고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다고 말씀하고 있죠. 또 두 손으로 다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 두 손으로 다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은 허리에 칼을 찼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병기와 칼이 나오는데 이 병기와 칼을 지금 시대에 우리에게 어떻게 좀 적용해서 볼 수가 있습니까? 이 병기와 칼은 지금 우리에게 무엇으로 이해할 수가 있을까요? 결국 그 대적의 꾀를 이겨내기 위해서 이 느헤미야 시대에 창을 들고 그리고 칼을 찼다 얘기한다면 지금 우리 시대에 지금 우리가 이 대적의 꾀를 이겨내기 위해서 여러분이 쥐어야 되는 창, 여러분이 차야 되는 칼은 뭐겠습니까? 단 것 아니죠. 하나님의 지혜 곧 성경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지혜 곧 성경 말씀을 우리가 쥐고 있을 때 이 말씀을 가지고 일상에서 수고하는 거예요. 일상에서 노력하는 거예요. 일상에서 말씀을 보는 거예요.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거예요. 그 가운데 이길 수가 있는 거죠. 일상에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도 최선을 다하십시오.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 여러분이 한 손으로 또 두 손으로 일해야 되는 그 사명에도 일을 최선을 다해야 되지만 여러분이 해야 될 게 뭐냐면 성경 말씀을 곁에 두라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가까이 두라는 거예요. 물론 힘들 수 있습니다. 힘들 수 있지만 그래도 성경을 끝까지 곁에 두는 노력, 몸부림을 치라는 거예요. 옆에 칼을 차고 있어요. 한 손에 창을 들고 일을 하는 거예요. 힘들죠. 힘든 거 안다고요. 그게 뭐냐고요, 그런데. 몸부림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을 내 곁에 두겠다는 몸부림 아니에요? 어떤 일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이 성경 많이 보시고 저희들에게 성경 가르쳐 주세요. 말씀으로 가르쳐 주세요. 저희는 평신도라서 성경을 볼 시간이 없어요. 일하기도 바빠요.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성경 볼 시간이 없으니까 목사님이 성경 많이 보시고 저희들에게 풍성하게 전해주세요. 저희는 그것만 먹을게요. 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물론 목사인 저보다 생업에 종사하면서 성경을 보는 여러분들이 훨씬 더 힘들 수 있습니다. 저도 직장 생활을 해봤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매일 성경 묵상을 하고 통독을 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어느 정도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타협으로 끝내면 안 된다고요. 타협으로 끝내버리면은 여러분의 영이 죽습니다. 여러분의 영이 영양실조 걸린다고요. 더더욱 이럴 때일수록 힘들 때일수록 말씀을 붙들고 이겨내고 있으면은 나중에 어떤 고백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이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지혜를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제가 이번도 이겨낼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에게 힘든 그 창 들고 있고 칼 차고 있는 말씀을 곁에 두고 있는 것이 여러분에게 불평과 불만이 될 수 있지만 지나보시라고요. 지나보면 그 말씀 때문에 내가 이겼다고, 내가 해냈다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이 말씀을 지키면서 계속해서 수고할 때 그 수고의 결과는 반드시 있습니다. 수고의 결과는 반드시 있어요. 한 손으로 일하고 한 손으로 병기를 잡고 수고하는 이 수고, 말씀을 붙들고 수고하는 이 수고, 결과가 반드시 있어요. 심은 대로 거둡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거,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여러분이 그 말씀을 팽겨쳐버리고 세상의 방법으로 내가 살겠다고 나가면은 여러분은 더더욱 고립되고 더더욱 힘들고 어려워지지만 말씀 안으로 들어와서 말씀을 붙들고 이겨내고 수고를 하면은 그것 때문에 여러분 삶 가운데 영적인 풍성함이 넘치게 드러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말씀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6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여러분, 세상의 방법으로 심으면은 나오는 거 뻔합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자기 만족, 자기 사랑, 하나님 대적, 이거예요. 심은 대로 나오는 거예요. 나밖에 모르는 편협하고 이기적인 모습으로 나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고 성령으로 심고 은혜로 심고 예배로 심고 기도로 심고 찬양으로 심고 헌신과 봉사로 심으면은 그것이 지금 당장은 수고스럽고
나에게 손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 풍성한 열매, 영적인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열매가 나에게 주어질 때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는 복이 돼서 결국에 여러분 삶이 풍성하고 윤택하게 되는 거예요. 이건 흐름이고 영적인 원리입니다. 성경의 원리예요. 18절 하반절 부분 한번 보세요. 18절 하반부를 보시게 되면은 느헤미야가 이제 사명을 감당하는 부분을 볼 수가 있는데, 느헤미야가 곁에 누구를 뒀습니까? 나팔 부는 자를 뒀습니다. 나팔은 어떨 때 부는 거죠? 위험할 때 부는 게 나팔이죠. 느헤미야가 이제까지 3장의 내용을 보면, 느헤미야 3장에 보면은 본인은 뒤로 빠져 있고 계속해서 대제사장이었던 엘리야십을 앞세우고, 양문부터 앞세우고, 그리고 사람들과 여러 민족 그리고 가문들을 동원해서 사람들에게 위임하며 사역을 맡기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이 어려움이 생겼을 때 4장부터 지금 대적들의 방해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4장부터 느헤미야가 다시 등장해서 다시 앞에 나와서 리더의 역할을 감당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곁에 나팔수를 곁에 뒀어요. 나팔수를 곁에 두고 위협이 올 때 내가 책임지겠다. 내 소리 들어라. 내가 리더로서 책임자로서 이 모든 일에서 책임지겠다. 너희들은 귀를 세우고 나팔 소리를 들어라 하는 그 사명을 가지고 나팔수를 곁에 둔 거예요. 두면서 그 맡겨진 책임을 다하고 있는데, 여러분, 사역은 위임하되 책임은 자기가 지겠다는 리더의 태도입니다. 사역은 너희들이 나가서 맡겨진 그 모든 성문과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뛰어들어서 일하되, 위험이 오는 건 내가 책임질 테니까 내 소리만 잘 듣고 움직이면 되니까 마음껏 일해라, 마음껏 사역해라 하는 이 리더,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도 인사를 배치하고 사람을 세우고 사역을 위임합니다. 저 혼자 다 못하죠. 저 혼자 다 못하기 때문에 중직들과 재직들과 여러분들에게 여러 사역들을 위임합니다. 위임하지만 그 위임된 사역 가운데 문제가 생겼을 때 최종적인 책임은 제가 지는 거예요. 최종적인 책임은 목사가 지는 거예요. 책임지는 지도자가 있을 때 조직이 살아나는 거예요. 책임지는 리더가 있을 때 그 공동체와 그 가정이, 그 교회가 살아나는 거예요. 서로 책임을 안 지려고 하고 누구 때문이야 네가 책임지라, 네가 책임져라 라고 얘기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공동체는 분열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한 사람, 이건 내 책임이다 하고 얘기하고 그 모든 것들을 끌어안기 시작할 때 공동체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지금 느헤미야가 박수 받는 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 그 모든 건 하나님께 돌리고, 또 칭찬과 격려가 필요한 거는 사람들에게 다 돌려주고, 위험한 일은 내가 책임지겠다, 위험한 일은 내가 감당하겠다 하는 마음에서 험하고 굳은 일을 책임지기 위해서 나오는 이 모습, 사명 감당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이 있을 때 공동체가 살아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리더가 앞장서서 그 사역들을 감당하며 책임지겠다고 얘기하고 맡겨진 사역들을 마음껏 할 수 있도록 위임했을 때, 그때 공동체가 해야 될 책임이 있어요. 공동체가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지도자의 소리에 집중하면서 협조해야 되는 거예요. 나팔 소리는 여러분 한 사람 귀에만 들립니까? 나팔 소리는 어떻게 들립니까? 모두에게 들리는 거예요. 제가 지금 여기서 나팔 소리를 외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팔 소리로 외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이 듣는 거죠. 듣는데 여기에도 듣는 사람이 있고 듣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듣는 사람이 있고 듣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일부러 안 들으려는 사람이 있고 듣지 않기로 작정한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들어야 된다고요. 들어야 산다고요. 들어야지 사는 겁니다. 들어야 사는 거예요. 들어야 사는 거예요. 지금 나팔은 모든 사람에게 듣도록 부는 겁니다. 이 시대에는 성경도 설교도 누구에게 열려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귀를 세우면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 시간에 예배당에 앉아서 그날 무슨 광고를 했는지 광고도 기억 못하고, 그리고 설교를 했지만 설교도 기억 못하고, 누가 무슨 기도를 했는지 어떤 기도를 했는지도 기억을 못하고, 설교 제목이 뭔지도 기억을 못하고, 나가면서 다 까먹고, 아니 받아놓은 것도 없고 까먹을 것도 없는 그런 모습으로 앉아있다가 나가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계속해서 느헤미야를 강의하고 있지만, 오늘 목사님이 어떤 말씀을 강의했죠? 라고 물었을 때 루키인가? 이런 반응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루키였던 것 같은데 라는 반응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나팔을 불고 있는데도 안 듣는 겁니다. 나팔을 불고 있는데도 마음이 딴 데가 있는 거예요.
내 일에 바쁘고 내 생각에 도취되어 가지고 듣지 못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나팔 소리, 하나님의 말씀 소리 들어야 삽니다. 들어야 삽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들어야지 세상에서 왜곡되었던 내 생각이 바로 잡히는 거예요. 바로 세워지는 거예요. 듣지 않으면 내 말만 합니다. 말씀을 듣지 않고 말씀의 지혜를 얻지 않으면 내 지혜가 맞다고 소리치는 거예요. 내 말만 한다고요. 듣지 않으니까 남을 가르칠 수도 없어요. 남을 가르쳐도 가르쳐 본들 세상 께 나오니까 뭐가 나와요? 하나님의 지혜와 생명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악독을 전하는 거예요. 악독을 전한다고요. 죄를 전한다고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전해야지 내 생각을 전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이 강단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강단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선포하는 나팔수가 됐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이 나팔 소리 지금 들으면 그것이 여러분의 영적 병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들과 우리 교회 공동체까지 모두를 보호하고 살리는 능력으로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저희가 더더욱 나팔의 반응을 일으키게 되는데, 나팔의 반응은요, 파문이 돼야 되는 거예요. 파문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나팔을 불었어요. 한 명 움직이라고 나팔 부는 겁니까? 다 움직이라고 나팔 부는 겁니까? 나팔은 다 움직이라고 부는 거예요. 나팔을 불었는데 눈치 보고 있어요. 아무도 안 하네. 나팔을 부는데 눈치 보고 있어요. 그런데 한 명이 뛰어나갑니다. 한 명이 뛰어나가면은 두리번 하다가 또 뛰어나가요. 또 뛰어나가면 또 뛰어나갑니다. 또 뛰어나갑니다. 또 뛰어나갑니다. 이게 파문이에요. 파문. 나팔을 불 때, 나팔 소리가 들렸을 때 여러분 사람 눈치 보지 마시고 하나님 바라보고 뛰어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반응이에요. 반응. 나팔은 다 들으라고 한 거예요. 다 들으라고. 다 들으라고 한 건데 눈치 보지 마세요. 왜 사람 눈치를 봅니까? 하나님의 나팔이 울려 퍼졌는데 천둥같이 외치고 천둥같이 일으키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부는데 왜 눈치를 보고 있어요? 하나님 바라보고 말씀 바라보고 뛰어나가야죠. 내가 뛰어나가면은 그 파동이 파문이 되어가지고 다 움직이는 거예요. 19절 20절 말씀 보세요. 19절 말씀 보니까 내가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이르기를 이 공사는 크고 넓음으로 우리가 성에서 떨어져 거리가 먼즉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이 예루살렘의 성벽을 중수하는 게 지금 크고 넓은 사역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뭐예요? 과거에 흙무더기가 많은 거예요. 무너진 곳이 많은 거예요. 무너진 곳이 많으면 일할 게 많은 거 맞습니다. 무너진 게 많으면 일할 게 많은 게 맞아요. 눈에 보여서 고쳐야 될 게 많으면 일할 게 많은 거예요. 이걸 봤을 때 새로 지어야 될 성벽, 내가 해야 될 사명들이 너무나 많은 거죠. 위임 막 다 위임을 했어요. 위임해서 각자의 사명 가운데 누구는 일하고 누구는 파수하면서 그 사역들을 열심히 감당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사명에 충성되게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누구만 믿고? 하나님과 그 세운 리더, 책임자만 믿고 나팔 소리가 들리기 전까지 맡겨진 사역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충성을 다해서 사는 거예요. 하고 있다가 나팔 소리가 불리면, 나팔 소리가 외쳐지면 모여드는 거예요. 이 반응. 조금만 더. 아니야, 조금만 더. 이게 아니라 나팔 소리가 외쳐지면 즉각 움직이는 반응.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반응인데 우리로 모여야 되거든요. 함께 모여야 되거든요. 나팔 소리가 터져 나올 때. 나팔 소리가 울려 터질 때 그때 우리의 반응으로 모여야 되는 겁니다. 거리가 멀다고? 할 일이 많다고? 핑계. 아닙니다. 거리가 멀어도 뛰어와야 되고 할 일이 많아도 뛰어와야 돼요. 공동체로 모여야 되기 때문에 뛰어나와야 되는 겁니다. 각자 주어진 사역에 힘쓰다가 주일에 모여서 이렇게 천둥같이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이게 반응이에요. 모여드는 거예요. 나팔 소리를 듣는 거예요. 여러분 주중에 얼마나 바쁩니까? 다 바쁩니다. 각자의 일이 다 있어요. 가정에서 바쁘고 일한다고 바쁘고 교회 사역으로 바쁘고 여러 사역 가운데 모두가 바빠요. 바쁘지만 주일에 또 왜 모입니까? 여기 왜 모이냐고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터져 나오니까 모이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모이게 될 때에 성령의 임재를 누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런 기쁨과 감격을 맛보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나팔 소리의 반응인데 우리로 모이는 교회의 모습이에요. 대적의 꾀가 이렇게 우리로 모였을 때 더더욱 파해지고 박살이 나고 우리가 승리의 함성을 외칠 수가 있는 겁니다. 개인의 묵상도 중요합니다. 개인의 큐티, 묵상 굉장히 중요하지만 예배당에 모여서 함께 성령의 임재를 누리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혼자서 신앙 유지할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시도록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함께 모여서 찬양하는 거예요.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여서 함께 찬양하는 우리, 이 우리가 모여서 우리 공동체가 되는데, 이 공동체 함께 모였을 때 더 큰 일을 감당하고 더 큰 감격을 맛볼 수 있기 때문에 모이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매주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십니다. 라고 외칠 때 여러분 박차고 뛰어나오셔가지고 함께 예배의 자리에서 승리의 함성을 부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오시는 거예요. 나오세요. 혼자 있지 마세요. 나와야 영이 삽니다. 나와야 불이 꺼지지 않습니다. 나와야지 저 밖에 맛을 잃은 소금처럼 내버려져서 발에 밟히는 버려진 소금이 되지 않는 거예요. 나오셔야지 맛이 살아나요. 나오셔야지 불이 살아나요. 나오셔야지 힘이 살아나요. 이게 공동체예요. 성냥이 있어요. 성냥 한 개비를 가지고 불을 탁 켰어요. 촥 불이 붙었죠. 타다가 금방 꺼지고 재가 됩니다. 성냥 100개, 1000개를 쥐고 불을 붙였어요. 불기둥이 됩니다. 불기둥이 되는 거예요. 이걸 보셔야 되는 겁니다. 모닥불은요, 혼자 타면은, 장작 한 개 타면 모닥불이 아니에요. 모닥불에 활활 타고 있는 그 장작 하나를 집게로 찝어서 저 밖에 던져 놓으면은 지금 당장은 불 타는 것처럼 보이고 지금 당장은 열기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곧 식어버리고 불을 잃어버립니다. 하지만 식어서 숯이 되어져 있는 그 장작을 다시 찝어가지고 모닥불 장작 더미에 던져 넣으면은 그러면 다시 불기둥이 되는 거예요. 불이 붙는 거예요. 일어나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숯더미가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이 과거에 그 신앙의 불길, 열기 아무것도 없고 숯더미가 되어 있어요? 착잡하게 식어있는 숯더미가 되어 있습니까? 다시 공동체로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면 여러분이 식어있는 숯더미가 다시 장작불이 되어서 활활 타오를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성령의 기름이 부어지면은 성령의 불기둥이 되고 성령의 임재가 있고 변화가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는 기적의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걸 기대하는 거 아닙니까? 한 명 한 명 별 볼일 없어 보이죠? 한 명 한 명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죠? 모이면은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모이라는 겁니다. 2020년 돌아보세요. 힘든 시간, 어려운 시간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래도 우리라서 또 이기고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셔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한 해를 돌아볼 때 감사하는 분들은요, 항상 공동체 안에 계셨던 분들이 감사가 끊어지지 않습니다. 좀 매일같이 봅니다. 매주 여러분이 감사의 제목, 기도의 제목 올려주신 그 헌금 봉투에 쓰여있는 그 기도의 제목들, 감사의 제목들 일주일에 2번 더 보고 3번 더 보고 4번 더 보고 5번 더 보고 보면서 여러분의 감사의 제목을 본다고요.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을 본다고요. 그런데 특징이 있어요. 감사가 많은 분들은요, 감사가 끊어지지 않는 분들은 항상 공동체 안에 있었던 분이라는 것을 제가 발견합니다. 이거는 진리거든요. 그 진리는 삶을 통해서도 그대로 드러나는 걸 제가 봅니다. 확실합니다. 공동체 안에 있는 분들이 감사가 끊어지지 않아요. 뭐 때문입니까? 더 말씀을 듣고 더 공동체에서 교제하고 훈련받고 헌신 봉사하는 분들이 감사가 끊어지지 않는 이유는 공동체 안에서 날마다 나팔 소리를 들으면서 날마다 성령의 민감함으로 움직이니까 분별력이 있는 거죠. 대적의 꾀를 파는 거죠. 그리고 영적 만족이 있는 거예요. 영적 만족과 함께 우리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싸워주셔서 이겼다는 이 감사가 승리의 함성으로 터져나오니까 감사가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 안에 들어오셔서 함께 교제하시고 말씀을 누리시고 나누시면은 끊어지지 않는 감사를 여러분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에 제가 이렇게 정의를 하는데, 감사지수는 나팔 소리에 대한 반응 지수와 비례한다. 감사지수는 나팔 소리를 듣고 반응하는 그 반응 지수와 비례한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나팔 소리, 말씀의 소리를 듣고 반응하는 지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감사의 지수도 높아요. 비례합니다. 여러분이 말씀 안에서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21절 말씀 보시죠. 21절 보시면 우리가 이같이 공사하는데 우리의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으며. 아멘. 지금 공동체와 함께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공동체와 함께 하니까 놀라운 저력과 힘이 나오죠. 무리의 절반이 동틀 때부터 저 별이 날 때까지, 밤이 될 때까지 창을 잡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나 혼자서는 못하지만 함께 하니까 해내는 거예요. 나 혼자서는 못하지만 함께 하니까 또 해내는 거예요. 이걸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경험하고 있잖아요. 흩어졌다가 성으로 돌아와서 또 하는 거예요. 또 하는 거, 또 하는 거예요. 마음 쏟음이 생긴 거죠. 나만 보면 못하겠는데 저 사람이 하는 거 보면서 내가 용기를 얻는 거예요. 저 사람이 일하는 거 보면서 내가 용기를 얻는 거예요. 우리를 보면서 해야겠다는 결단과 각오가 생기는 거예요. 이런 반응이 마음 쏟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으로 드러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살기 바쁘고 거리가 멀어도 이렇게 사모함으로 우리가 모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 우리 영신교회를 위해서 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신을 가정과 교회에 거리가 멀다는 핑계를 가지고 영적 나태함에 빠지지 않도록 내버려 두지 마세요. 자꾸 내버려 두지 마세요. 대적의 꾀는 멀잖아, 힘들잖아, 하지마, 힘들잖아, 어렵잖아, 짜증나잖아, 겁나잖아, 두렵잖아. 계속 속상해, 부정적이에요. 이건 제 말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에 계속 부정적인 생각은 사탄 마귀가 주는 겁니다. 대적의 꾀예요. 거기에 내가 그렇지 하고 동조하는 그때부터 엮이는 거예요. 아니야! 하나님 말씀 그렇지 않아! 아니야! 하나님 말씀은 그렇지 않아!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지혜라고요. 십자가가 지혜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멀어도 내버려 두지 마시고 여러분의 마음과 영혼과 육신을 나팔 소리를 듣고 모이는 사모함으로 치십시오. 사모함으로 치셔가지고 나오시라고요. 그때 성령의 임재가 있는 예배와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또 우리를 위해서 싸우고 지금도 공동체를 통해서 나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감당이 아니라 우리가 감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감당입니다. 우리가 감당입니다. 전도 사역, 선교 사역, 교회 여러 예배 사역, 모든 사역들 혼자 못합니다. 저 혼자도 못합니다. 우리라 감당하는 거예요. 우리라서 감당하는 거예요. 22절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또 백성에게 말하기를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 자일지니 밤에는 무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낮에는 일하리라 하나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아멘. 지금 사역의 현장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역 현장 보세요.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다고 얘기했고, 아예 이제는 오늘 본문 22절 23절 보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잠을 자면서 밤에는 파수하고 낮에는 사역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대적이 틈탈 기회를 안 줬다는 겁니다. 밤낮으로 깨어서 옷도 벗지 않고 병기를 손에 놓지 않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옷을 벗지 않고 계속 입고 있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가벼운 옷을 입고 일하고 있지도 않았을 거예요. 언제든지 전투를 할 수 있는 칼과 병기를 잡고 있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런 전투복을 입고 있었을 거라고 상상할 수가 있을 겁니다. 굉장히 피곤했을 거예요. 옷도 피곤하고 여러 가지로 피곤했을 거예요. 남자들은 군대에 다녀와 보신 분들은 훈련 기간 때에 전투복도 벗지 못하고 군화도 벗지 못하고 속옷도 갈아입지 못하고 여러 모양으로 찢지도 못하고 쌍꺼지가 돼가지고 있는 그 일주일 뭐 이런 시간들이 있었을 건데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정말 힘들어요. 다 벗어버리고 자유인이 돼서 뛰쳐나가고 싶어요. 그런데 그러고 나가면 죽는 거거든요. 그러고 나가면 죽는 거예요. 지금 힘들지만 내가 이 옷을 입고 있고 이 창을 들고 있고 이 칼을 차고 있는 게 힘들지만 버티고 견디고
지키고 있을 때 그게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돼서 우리를 보호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지금 훌훌 다 벗어버리고 다 포기하고 다 내팽개쳐 버리고 도망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다 내려놓고 싶다 하는 사명이고 뭐고 다 필요 없고 그냥 나 좀 내버려둬 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그런 마음 가지고 여러분 뛰쳐나가면은 거기가 광야예요. 광야는 죽는 곳입니다. 들짐승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고 밤에 차가운 한기와 낮에 뜨거운 열기 때문에 살 수 없는 곳이에요. 나가면 죽는 거예요. 나가면 자유가 있을 것 같아 뛰쳐나가는데 나가면 죽는 거예요. 일상의 사명, 우리들의 일상의 사명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때로 그렇게 다 벗어버리고 싶은 갑옷 있을 수 있어요. 무겁게 느껴지는 갑옷 있을 수 있습니다. 평소에는 그 불편한 갑옷이 여러분 지나고 나면은 그 갑옷 때문에 내가 그때 힘들다고 느꼈던 이 갑옷이 나를 지켜줬구나. 내가 짐이라고 느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묵상이, 기도가, 예배가 나를 지키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지금 보세요. 여기 보시면은 각각 병기를 잡았다 얘기하고 있죠. 이 각각 병기를 잡았다는 이 부분은 다시 다르게 원어를 가지고 해석하면은 각각 병기를 오른손에 두었다. 각각 병기를 오른손에 두었다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오른손에 병기를 뒀다는 얘기는 언제든지 능동적으로 적군이 왔을 때 무찌를 수 있는 준비태세, 이 준비태세를 갖추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에게 지금 무겁게 느껴지는 일상의 사명과 교회의 사명과 여러분에게 주어진 여러 갑옷이 있겠지만 그 칼과 창이 있겠지만 그걸 여러분이 오른손에 들고 지키고 버티고 견디고 있으면은 그게 여러분을 살리고 우리를 살리면서 우리 모두의 사역을 감당하는 귀한 밑거름으로 쓰이게 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이 나를 살리고 우리를 살리는 힘이 되었다고 그렇게 고백하게 될 거예요. 느헤미야와 함께 이 사역을 감당한 이 백성들 어땠어요? 처음에는 자신밖에 몰랐던 이들 아닙니까? 자신과 가족과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이제는 자신이 아니라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뛰쳐나왔어요. 돌아왔어요. 물론 느헤미야서 계속 묵상하는 중에 보겠지만 이들도 굴곡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굴곡이 있어요. 불평했다가 회개했다가 불평했다가 회개했다가 불평했다가 회개했다가 이 굴곡이 있지만 지금 이들 또 대적의 꾀에 흩어졌다가 다시 돌아와서 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힘들 때, 여러분이 어려울 때 공동체가 도와줄 겁니다. 공동체가 함께 해줄 겁니다. 공동체가 안에 어려운 사람들이 있을 때 또 내가 공동체의 이름으로 들어가서 그들을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겠습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하나님께 주신 이 칼과 창이 있어야지 우리가 그들에게 도움을 주고 파수하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대적의 비웃음과 방해 앞에서 목숨을 건 이 위기 상황, 내 힘으로 도저히 이 방해, 이 대적의 공격을 이겨낼 수 없다는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로 다시 모이고 우리 하나님께서 싸워주시길 사모하고 의지하며 돌아오면은 그때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일상의 사명과 교회의 사명을 말씀 붙들고 우리 함께 감당합시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일상의 사명, 교회의 사명, 말씀 붙들고 우리 함께 감사로 감당합시다. 혼자 하기 힘드셨죠? 혼자 하기 힘들죠? 혼자 하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하면 됩니다. 왜 우리에게 이런 원망과 불평보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다시 모이면 우리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싸워주실 것에 대한 더 큰 확신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올 한 해 한국교회의 위기였죠. 영신교회의 위기였죠. 이 나라와 온 세계의 위기였고 지금도 그 위기 중에 있지만 이 가운데도 여러분에게 감사가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감사가 있습니까? 나 개인에게 감사가 없다면 우리의 감사를 찾아보자고요. 나에게 감사가 없다면 우리의 감사를 찾고 우리 안에서 감사하지 못했던 나를 발견하고 돌이키면 그것 또한 감사의 제목이 될 거니까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은혜로운 일입니까? 감사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감사가 없는 교우들이 있다면 혹시 감사가 없는 교우들이 있다면 먼저 감사하신 분들이 먼저 그들을 찾아가셔서 감사로 격려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교우들은 감사로 그 격려를 받으시고 또 힘과 용기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2020년 정말 다사다난했던 한 해고 생각하면 코로나밖에 생각 안 나는 한 해지만
이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셨고 하나님의 은혜로 지나가고 있고, 또 몇 년 후에 돌아보면은 그 2020년 혹독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지나왔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공동체와 우리 가정이, 내 자신이 영적 성벽이 더 견고하게 세워졌다는 그런 귀한 간증과 감사의 고백을 드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면, 여러분, 지혜의 비책으로 대적의 꾀를 파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얄팍한 지식 안 됩니다. 얄팍한 정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 영원한 지혜, 이 지혜를 가지고 대적의 꾀를 완전히 파하시고 패하셔서 승리하시기를 바라고, 말씀 나팔 소리 매주일마다 공예배 시간마다 저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의 나팔 소리가 터져 나올 때 민감하게 반응하시면서 눈치 보지 마시고 뛰어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뛰어나오시면은 여러분의 파동이 파문으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자리에서 또 말씀을 각각 붙들고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각각 사명 감당하는데, 우리를 보면은 힘이 빠지다가 또 힘이 나고, 우리를 보면 또 힘이 나고, 계속해서 일어나서 일상의 사명도 감당하고 교회의 사명도 감당해서 우리라서 감사합니다, 우리라서 감사합니다 하는 이 감사의 고백을 흘려보내는 귀한 성도들 되실 텐데, 우리라서 감사하는 그런 주인공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